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느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 전의 아이성 전투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패배의 원인을 다시 바로잡은 순종이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에 항상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계속하게 되진 않습니다. 실패가 왜 우리한테 귀하냐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든지 또는 패배한 그 다음이 중요하지 사실은 실패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밝혀진 그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간과 그의 식소들 모두를 아골골짝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돌을 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잡은 일이죠.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바로잡는 일, 바로 이것이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죠.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원인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바로잡고 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또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우는 귀한 진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승리의 조건을 분명히 알았으니 차근차근 이제 전략적으로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세겜 땅으로 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은 지금 이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32km 지금이야 뭐 차로 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때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성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을 점령해서 이제 세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세겜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점령해야 될 성들이 많은데 곧장 세겜으로 가서 거기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하진 않았겠죠. 31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의 명령이랍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신명기서 27장에 가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서는 지금 모세가 요단에 들어갔을 때를 미리 예측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제단을 쌓아라. 세겜 땅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나무 없는 거친 산 에발산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남쪽에는 수풀이 우거진 산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에발산, 여기는 그리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에발산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람이 이곳에 우르를 떠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한 장소가 처음 제단을 쌓게 한 장소가 바로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야곱의 우물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세겜 땅은 아직 적진인데 여기서 지금 무슨 전쟁 중인 지금 전쟁 중이죠. 지금 가나안과 전쟁 중에 무슨 갑자기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까? 라고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쟁 중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적병이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지금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자니요. 아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다가 그러다가 32km에 떨어진 여기 세겜 땅에 오면 그때 그냥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 되지. 천천히 이렇게 성을 점령하다가 세겜 땅에 와서 에발산에 지금 제단을 쌓으라니 모세가 그러니 뭐 그때 와서 하면 되지. 굳이 아이손 전투를 마무리하고 다이렉트로 세겜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하는 그 사람의 논리가 맞다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로 난리인데 꼭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고.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너무 급급한데 지금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아니 내 병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시급한데 예배가 뭔 대수냐고. 지금 내 사업이 부도 위기인데 예배가 도대체 밥 먹여주냐고. 왠지 일리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복과 아이송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열쇠를 이미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를 이미 그 비결을 다 알았어요. 그 해답은 뭐죠? 불순종의 죄가 있으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명료한 해답을 지금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이 어떤 성이든지 간에 요 승리의 공식을 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뭐죠?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 불순종하면 패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떤 성이든지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데 굳이 어느 성 할 거 없이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다이렉트로. 에발산으로 간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국은 worship, worth, 뭐뭐에 가치를 두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 그러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삶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주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만 예배하고 월화수목 금토는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날도 똑같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일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월요일도 예수님이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지든 이기든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세웠어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어요. 쇠 연장이 뭐죠? 뭐 끌 이런 거죠. 예, 쇠 연장으로 다듬어야지. 돌을 다듬으려면, 그죠? 돌을 딱딱딱딱딱 망치를 쇠 연장으로 이렇게 다듬어야죠. 근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쇠 연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쇠는 정말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엄청난 소리가 나요. 쇠를, 그죠? 이거 망치로 쇠를 때려보세요. 깡깡.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예배가 어떤 기술이나 형식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다 보면 예배를 예배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샤머니즘이죠. 이런 얘기죠. 40일을 내가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했더라.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만 했어. 그럼 대학에 합격합니까? 합격하는 게 문제예요. 그건. 쇠 연장은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요란한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성은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바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자, 세겜에 도착해서 이제 6집밭씩 나눠서 각 산에 서죠.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순종을 상징하는 이 그리심 산에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또 베냐민이 섰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상징하는 이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섰어요.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면 이 저주와 축복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저주를 낭독하면 에발산에서 아멘, 축복을 낭독하면 이 그리심산에서 또 아멘. 여기서 아멘, 아멘. 어쩌면 지금 이 세겜 땅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연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형적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에발산에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했겠죠. 예배 자리에는 원래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만 서죠, 여기 지금. 근데 아니, 보니까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지금 함께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바울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만난 라합 같은 여인들 다 이방인들이죠. 예. 뭐 이 여인들을 함께 한 걸 보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도 열린 시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과 35절에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세면요 20살이 넘는 남자만 셉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세질 않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역시도 20살 넘는 남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 5,000명이라는 말은 20살 넘은 남자들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만이라고 말합니다만 거기에서 유추해 보는 거죠. 200만 명쯤 되겠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면. 그렇게 된 거예요. 20살 넘은 남자들만 60만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20살 넘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는 그들 중에 함께 있던 거류민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까지도 다 율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축복의 그림산이냐 저주의 에발산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킵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모세가 명령했던 요단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언약을 지켜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때로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련된 부분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는 망설이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할까 말까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릴까 말까 이런 망설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갈까 말까를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렘 명령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여인들까지, 임신한 여인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까지,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진멸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 임신한 여인, 그 어린아이 모를까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거짓 사기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음 주 9장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부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셔서 믿음의 삶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